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제가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니까 얼떨떨하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앉아있는 의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튼튼해요?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죠. 우리 손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구나. 이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앉아있는 척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감각하는 이 감각기관의 감각보다 더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눈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는 그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의 감각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만져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부모랑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그럴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화를 하고,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고,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감각하면, 그 같이 살고 있는 대상에게 대화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이분의 고백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긴 한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실패를 맛보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미래가 없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뭐가 갈급하다는 거예요?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이다. 지금 이 사슴처럼 헤매고 다니며 물을 찾는 이 영혼은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뭘 찾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 도대체 그러고 살아가니? 주변의 사람들이 핀잔을 주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제대로 믿고 정신 차리고 믿고, 야,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심을 믿고 그 도우심을 믿고 그분에게 뭘 둬요? 소망을 두며 그는 끝까지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 말이죠.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찬송한다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르, 그 다음에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뭐냐면 찬양한다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에 찬양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가를 이렇게 딱 부를 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막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입술만 영혼 없는 소리죠. 입술만. 그러니까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도 의미 없이도 행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정말 여기서 좀 전에 표현한 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을 때에 내 속은 뭐예요? 중심이고 내장이란 말에 원래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내장입니다. 내 속에, 내 중심에,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이 송축함은 내 속에 깊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의 감사가 없이는 자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송축함입니다. 여러분, 송축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지만 더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송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22절까지, 제가 일부러 22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제가 22절까지 다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송축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찬송할 때에 그 모든 찬송은 말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합시다. 여러분 노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송축하게는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이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쯤 된 것 같아요. 91년쯤.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저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학생부 회장이 이제 고3이 이렇게 고3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 고3 학생을 놔두고 집에서 이사를 저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학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도록 이사를 가버렸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다니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오면 애가 그냥 거의 반쯤은 그냥 지쳐가지고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학교 다니다가 공부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너 힘들어질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3개월만 어차피 시험 볼 동안만 지내자. 3개월 동안 지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빨래해주고 도시락도 2개씩. 그 당시에는 뭐 급식이 없었으니까 도시락도 2개 싸주고 그리고 새벽에 1시쯤 그 독서실에서 끝나니까 독서실 가서 데려다가 또 데려오기도 하고.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나도 늘 혼자 살다가 내 방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같이 또 지내야 되고, 이거 야, 너 가서 씻고 와라. 아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지났어요. 3개월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도 끝나고, 그래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방학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이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얘 짐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가면서 정말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인사 없이 가는데 약간 좀 야속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괘씸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하더라고. 도시락 2개까지 싸가면서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뒤치다거리를 다 하게 했는데, 야, 갈 때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야, 너,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은, 감사하다는 인사 하나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해서 받으면 또 뭐 할 거냐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절대로 억지로 나올 수는 없다. 억지로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에서 감정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앉아있고, 여러분들 표현하는 자세에서 다 나타날 텐데, 찬양하는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어요.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마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저는 이 은택을 은혜라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nefit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잊지 말자. 그것이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송축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3편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말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온다. 7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자. 이 말은 이것이 연속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 깊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마음속 깊은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울려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송축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수확을 거둬들여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넣기에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다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노래 부르는 장면. 자,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 자,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수확을 많이 거뒀으니까 이제 먹고 놀고 쉬고 즐기자. 이 노래, 지금 이 사람의 노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죠? 가득 쌓아놓고 이제부터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먹고 놀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하고 싶죠? 네? 이런 노래를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실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농사 지으면 이 정도 수확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봐라. 나 창고도 하나 더 늘렸어. 그래, 이곳에 쌓여있는 곡식들 좀 봐. 탱글탱글하지? 너희들 먹고 싶지? 안 줘?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즐기자고 지금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 곡식이 있지만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간다면 네가 그렇게 힘써서 쌓아놓은 그 창고에 지금 가득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놀라겠죠, 그죠? 네? 스크루즈에게도 이런 말을 좀 해주니까 스크루즈가 그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 사실은 뒷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주인이 되고 탐욕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즐길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질을 위하여, 자기의 누릴 것을 위하여는 열심히 쌓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해. 왜 인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소는 임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도 알아요. 나귀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소도 알고 있고 나귀도 알고 있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교양 있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건 너는 개돼지만도 못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소와 나귀만도 못한 인생들이야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즐겁게 듣고 있어. 너는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인생이야 라고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모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 나는 지금 잘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은혜의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능동태 분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대로 구절을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대요. 경책하신다고,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책망을 하다가도 책망을 멈추겠다. 내가 너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다가도 죄에 대한 대가를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너희들의 인생들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 편에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짖고 심판하시며 노를 품으시며 처벌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중지시킨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소서. 나를 징계해달래요. 그렇지만 너그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참 재밌죠? 너그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징계해달라는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내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징계가 중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를 징계하시지만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다가도 제 마음이 돌아선다면 그 징계를 멈춰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전을 봉헌했어요. 성전을 봉헌한다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여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줄곧 있지 않았습니까? 작고 큰 일들 속에서, 작고 큰 질병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무덤가에 던져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내 생명을 유지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단 말이죠. 내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나를 파멸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4절의 말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의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럽게 그 존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났습니까?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귀한 그 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절의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게 도대체 뭡니까?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이죠.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좋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것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게 만족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의 그 불편함이 있고 자기의 고통이 있고 병이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라고. 예? 여러분, 그 은혜가 자기에게 만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계속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지고 막 이래지는데, 그러나 만족이 되면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내 청춘을 뭐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에 있지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고 기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나는 새 힘을 얻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깊이 경험하였고 하나님께 이 송축함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때에 과연 이게 다윗만이 불러야 될 노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껏 노래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하고 밤낮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모든 것은 내 자랑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과연 이런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깨닫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장치가 혹시 고장나진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들이 혹시 망가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몇 번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엔 그런 걸 몰랐는데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딱 있으면 그 순간에 밥을 먹으면 예전엔 밥맛이 좋았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밥을 딱 먹으면 여기에서 내려가질 않아.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막 헉헉거리다가 지난번에는 딴 목사님이 주신 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아, 내가 원래 소화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걸 내가 알게 됐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몸살과 고열과 장염 이 3종 세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한 3일 동안 있죠. 신기한 것을 체험했어요. 어떤 신기한 걸 체험했냐면 제가 밥 냄새가 싫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신기한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밥이 싫거나 밥 냄새가 싫거나 음식 아무리 몸살이 나가지고요. 밤새 시름시름 앓다가도 밥 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밥 냄새가 싫고요. 그냥 먹는 게 귀찮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느낀 것은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 먹으면 잘 배출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 쿵쾅쿵쾅 뛰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다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느끼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심장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 뛰는지 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제 가슴을 이렇게 만져봐요. 심장 뛰나? 왜요? 왜냐하면 심장 뛰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심장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쿵쾅쿵쾅 뛸 때가 많아요. 쿵쾅쿵쾅. 그러니까 나 심장이 있다. 나 좀 봐라. 막 그러면서 막 뛰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뛸 때 보면 예전에 아무 느낌 없이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소한 것들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도 알고 나기도 하는데 누군 몰라요? 이스라엘은 몰라. 근데 소도 알고 나기도 하는데 내가 몰라. 여러분, 사소하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수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물질을 헤아려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송축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안 하는 즐거움을 맛볼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각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만을 피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송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여러분, 90%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90%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90%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겨우 10%만 감사할 수 있으면 대단하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요. 세소한 일들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됐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구출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매일 고역을 하며 종처럼 살아갔고요. 자신의 아들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줬어요. 나오자마자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물 좀 주세요. 왜 이것만 줍니까? 만나 이거 맛없습니까? 입이 깔깔합니다. 먹어봤자 이거 영양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 주세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있어. 뭐만 기억돼? 내 지금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도 이럽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거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삼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청춘과 같이 청춘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